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분유하고 복잡하고 사람들은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일날 2022년 3월 13일 룻기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룻기서 1장을 읽고 내일 2, 3장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그 혼탁한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캄캄했던 그 사사시대에 한 줄기 광명 같은 아주 훈훈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캄캄한 어떤 터널에서 뭔가 갑자기 빛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사기를 읽은 후에 룻기서를 읽으면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룻기의 키워드는 영원한 축복을 선택한 그 효부 룻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게 룻기서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군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입니다. 성군 그 다윗 왕,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다. 이 얼마나 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또 룻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대문호 괴테는 룻기서를 가리켜서 작은 분량으로 쓰여진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작품이다. 그렇게 참 감탄을 했고요. 조각에는 비너스상이 있고 그림에는 모나리자의 미소가 있다면 문학에는 룻이 있다고 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선지자 사무엘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대개 우리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남자, 사나이, 의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인생을 우리가 계속 살아보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의리가 많다.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얻는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우리 인생을 가만히 우리 개인적으로 뒤돌아보면 오히려 의리 있는 여성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니는 여자고 우리 아버지는 남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의리가 없는지 자식을 임신하게 우리 엄니한테 해놓고 자식을 우리 엄니가 우리 아버지하고 제 임신한 뒤에 이제 이혼하고 친정으로 와버리셨는데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면은 이혼을 했어도 그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의무라는 게. 그래서 매달 자식들 키우라고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이런 것이 참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의리가 완전히 빵점. 그럼 우리 엄니는 이 자식들을 고아원에 안 보내고 어떻게 굶어 죽이지 않고 먹여 살리려고 날마다 그 시골의 5일장, 순천장, 구례장, 벌교장, 동광장, 과약장, 이 벌교를 중심으로 이 5일장을 매일 다니시면서 헌옷장사 하시고 이 자식들을 키워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여성이 훨씬 더 의리가 있고 진짜 믿을만하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우리 엄니가 안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홀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더라면 아마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았을까요? 남자들이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자식들을 돌보는 경우가 그런 아버지가 가끔은 있겠지만 안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또 많습니다. 여기 아프리카에 와서도 보니까요. 수많은 가정에 엄니가 애기들 키우고 있는데 남편 어디냐 그러면 남편이 애들 부인 놔두고 바람 나가지고 무책임하게 딴 데 가서 살아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아프리카에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훨씬 더 무책임하고 그 모성애라는 것이 그 어머니가 그 여성이 자식들에게 갖는 그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돌보는 그게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서 이제 SNS 뉴스를 보니까 말하자면은 엄니가 잠깐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이제 지하철을 타다가 지하철에 아기 유모차는 딱 이렇게 밀어놓고 엄니가 이제 막 타려고 하는데 문이 딱 닫혀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제대로 고장이 나왔고 제대로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문이 갑자기 탁 닫혀버리니까 그리고 기차가 떠나버리니까 웜에 17개월 된 자기 아기는 차 안에 있고 엄니는 이제 전차 밖에 있고 그래갖고 어떻게 됐다냐. 그래가지고 엄니가 그 다음 전철역까지 정신없이 이를 악물고 뛰었대요. 그래갖고 그 다음 전철역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달려갔는데 그래도 한국에는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좋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아줌마가 그 아기를 그 다음 역에서 엄니 걱정할까 봐서 내려갖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아기랑. 그래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엄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다음 정류장까지 열차역까지 뛰어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보통 엄니들이 다 그러죠. 엄니들이 다 그래요. 이게 룻기서를 읽으면 남자들이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의리 있는 룻과 같은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참 이 선교에 동참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선교 헌금 선교센터 이것도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70% 이상은 여성분들입니다. 한 30%가 남자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상식하고 실제로 살아보면 틀려요. 진주보다 귀한 열 남자 부럽지 않은 여인이 바로 이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이 룻이에요. 성경에 리브가, 에스더, 마리아, 룻 이런 여성들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멋져. 최근에 한국 사회에는 아주 그렇게 감동을 줄 만한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5월이면 각 지자체에서 효부상을 제정하고 수상을 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효부상을.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읽었던 참 감동스러운 그 효부 스토리, 제가 SNS에 봐서 너무 참 귀하게 제가 간직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 목사님 맨날 매년 그거 읽으랍니까? 성경 구절도 아닌데 뭐들라고 그걸 그렇게 길게 읽어서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세상에 주신 은혜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허브꽃 바질도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참 그 옛날 성경에 나온 룻과 같은 이 시대에 복이 드문 그런 효부 이야기를 읽으면 사람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년 읽어도 이게 실증이 안 나요. 그런 줄 알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러분 미담은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느 둘째 며느리의 생활 수기. 안녕하세요. 33살 먹은 주부예요. 32살 때 시집 와서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고요. 남편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 모시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머님이 대기업 다니셔서 형편이 정말 좋아요. 그 일로 남편과 싸우고 벗고 거의 매일을 싸우다시피 했죠.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말을 하더군요. 뭐든 다른 것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 엄청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뒷수습하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받칠 뻔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 대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막일이었는데 막일을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셔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만 집도 아주머니랑 남편 결혼할 때 집장만 해주신다고 팔고 지금 전세를 사신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것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전 살림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어와요. 근데 그걸로 아버님 모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임신도 해서 아이가 3개월인데 형님은 절대 못 모신다고 못을 박으시고 아주머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저렇게까지 남편이 말하는데 그래서 4달 전에 아버님을 모셔왔습니다. 처음에 아버님이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으니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고요.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며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 하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거 해드리면 안 드시고 두셨다가 남편 오면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보고 집에 왔는데 걸레질을 하고 있으신 것 보고 놀라서 걸레 뺏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바로 그릇을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마시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뺏어도 아버님은 그게 편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여서 그렇게 행동하시는가 합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셨다가 제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어제는 정말 슬퍼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님께 죄인이라도 된 듯 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시는가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고 웃으면서 다녀올게 하시면서 매일 나가셨습니다. 어제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서 가던데,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아버님이 아들 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버시는 게 마음이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끌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스 주워서 팔아 돈 버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 과자들이 아버님께서 저렇게 일해서 사오신 것인 줄 그때야 알았어요.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집 오셔서도 편하게 못 지내시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셨다니. 아버님이 남편과 함께 들어오시면서 제 눈치를 보며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요. 달려가서 아버님께 죄송하다며 손 꼭 잡고 또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매일 나 때문에 너에게 미안하다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 손 처음 만져봤는데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 베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남편이 노는 날이라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서 날이 좀 쌀쌀해져서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서 아버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고맙다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 봐 케이블 TV도 신청했고요.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을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신다고요. 비록 지금 아버지께서 불편해 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 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라고요. 아버님, 저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님의 힘드신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제 남편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에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을 거예요. 사랑해요, 아버님. 참으로 눈물 나는 감동 스토리라서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이거 읽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읽으면 꼭 반발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답니까? 어디서 이상한 그런 글을 갖고 와갖고 나한테 그렇게 부담을 팍팍 주십니까? 예. 저는 시장에 가서 시금치만 봐도 시자 들어가는 것은 다 싫어요. 아이고, 이런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새. 아니, 그냥 이런 글을 읽으면서, 나 참, 같은 여자지만 대단하구나. 좀 그렇게 은혜 받고 도전을 받으면 좋을 건데, 이 심보가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룻과 같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런 효부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의리 있는 며느리가 있을까? 내가 죽음이 나를 어머니하고 갈라놓기 전까지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홀로 사시는 어머니 놔두고 외롭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고 손자도 손녀도 없는데 어머님 혼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외롭게 사신단 말입니까? 제가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에게 효도했던 룻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한국 자녀 3명이 있고 아프리카 자녀 12명이 있는데 다 뭐 효자고 뭐 다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참 사랑하고 또 효도하려고 애를 쓰는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은 이제 한국에 전도사로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가기 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 제가 이게 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가끔 실수를 하거든요. 이게 신호가 오면 얼른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가다가 실수를 할 때가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제 한인 가게에 갔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 어디에 저기 있다는 화장실 가는 길에 이게 막 나와가지고 이게 막 신사 바지 여기 다 그냥 막 변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막 바지를 밑으로 다 나와버렸고 화장실 앉기도 전에 변기 앉기도 전에 그 바닥에 그냥 다 이게 그냥 똥으로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배는 아프지요. 아이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너무 기가 막. 그 어떻게 해서 속옷이고 뭐고 다 벗어서 닦고 그 화장지로 닦고 좀 지저분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인생이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지저분한 일도 생기잖아요. 내가 뭐 그걸 오래서 그랬겠어요. 배가 아픈 게 그제 인간이란 게 뭐 별거 있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그냥 화장실 바닥이 다 막 똥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속옷이고 뭐고 위도또 그냥 난냉구 같은 거 벗어서 다 겨우 몸을 닦고 어디 뭐 샤워할 때가 있습니까? 씻을 때. 겨우 나와서 비는 짜락짜락 내리는데 그 한인 가게 밖에서 벌벌 떨고 아이고 배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왔어요. 아빠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래요? 내가 이래 해서 지금 저 화장실이 지금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치우지도 못하고 왔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다 큰 우리 아들이 세상에 30이 다 된 우리 아들이 그 화장실에 가서 큰 냄새나고 엉망이 된 아버지가 그렇게 더럽게 해놓아버린 화장실을 다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 냄새 다 맡으면서. 그리고 급하게 어디 옷가게에 가가시고 뭐 특별한 뭐 내한테 맞는 옷이 없으니까 여자 올람 치마 같은 걸 사와가지고 제가 저한테 입혀가지고 제가 속에다 그걸 입고 겨우 아들이 운전하고 차를 타고 4시간 이상 걸리는 이 픽스버그 레소토 왕국 이 국경 타운까지 온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딱 아들 하나 낳아서 이렇게 키워놨더만 이 아들이 세상에 냄새났다 더럽다 아버지는 왜 그런 젊은 분이 아직도 노인도 아니면서 그런 실수를 하냐고 막 뭐라고 잔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서 그 온갖 냄새를 다 맡아가면서 그걸 깨끗이 청소하고 저를 위해서 올람치마도 사다 주고 그래서 저를 태우고 여기 집까지 오는 우리 아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이 부모는요 자식들이 효도할 때 말 한마디나 태도 하나에서도 공손하고 그럴 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자식된 자들로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룻처럼 효도하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자 성경을 아무리 읽고 잘 알아도
효도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성경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지식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경험을 해야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부모 공경에 숨겨놨는가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서를 읽으면 꼭 아버지 봄바람이 부는 것 같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룻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나올 수가 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버지 이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의리를 가지고 돌보고 봉양했던 이 효부 며느리 룻 때문에 아버지 얼마나 그 룻의 가문이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고 알면서도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힘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을 다 잘 공양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말씀을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